12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한 해를 잘 결산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아름답게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의 영혼을 솟행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만 같이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과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이미 구원하셨음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여 불순종의 자리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함으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제단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희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영과 육이 병든 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새순교회, 희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영과 육이 병든 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새순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돕고 섬기는 선교 지혜도 주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어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사님 찬양인데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바구니가 더욱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정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일 감사로 드리는 영혼들이 내년 생일 때까지도 그 영혼과 육체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금으로 드립니다. 교회 사랑은금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김장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생업과 가정마다 불황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김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요즘 오미크론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지금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또 이것이 인류에게 가져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델타를 오미크론이 밀어내고 주종이 되면 이제 전염병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예요.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어제 본 외신에 최근에 어제 저녁에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오미크론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감기 유전자 코드가 나왔대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코로나가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오미크론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염병의 패턴이 그래요. 전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치명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그 전염병들의 특성상 지금 오미크론이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남아공에서는 하루에 뭐 15,000명에서 2만 명 지금 막 감염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40개국에 지금 WHO의 보고에 의하면 40개국에 퍼졌는데 아직까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죽은 사망자는 한 명도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공포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방역 원칙은 잘 지키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어떤 패닉 상태로 들어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는 인류가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뉴얼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동스러웠지만 지금은 이제 매뉴얼도 다 나와 있고 치료제, 백신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처럼 그렇게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TV에서 뭐 그 오미크론 몇 명 확산 그 옆에 뭐 사망자 몇 명 나오는데 이제 착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오미크론으로 사망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을 거기 자막으로 내놓은 것이지 오미크론으로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뭐 앞으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중로는 이 오미크론이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처럼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떤 갈등과 혼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우리의 일상이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은 하시되 너무 공포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말 정책 당회를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연말 정책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예공 권사님 하늘의 소천을 받으시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날 발인을 했습니다. 우리 고예공 권사님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좀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셨습니다. 또 자녀들이 오늘 감사하다고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잠깐 식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사 교인들한테 하실 때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하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드님은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 계시는데 석유회사 고문으로 가 계시는데 가나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를 들으신대요. 우리 교회 예배실랑이 가나에서도 다 실랑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카페에 들어오셔서 설교도 들으시고 그러셨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교회는 못 나오셨지만 교회 SNS를 통해서 설교도 들으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의 유족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들을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김장하는데 협력해 주신 분들, 그리고 배추와 부재료로 협찬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소사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흘리는 징과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리와 사슬 끊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하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줄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아름다운 벗이 되어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벗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인디언들의 사회에서는 이 벗,
친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 슬픔을 등에 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 하면 한자로 이제 친할 친자, 그리고 옛 구자를 쓰죠. 그 뜻은 오랫동안 친한 사람, 이게 친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에게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뜻은 내 슬픔을 등에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든 인생에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이고 벗이다,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안들의 친구의 정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꽃씨를 뿌리는 사람은 꽃밭에서 살고 가시를 뿌리는 사람은 가시밭에서 산다. 인간관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꽃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를 뿌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꽃밭과 같은 대인관계를 합니다. 그 삶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정이 많고 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꽃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기도 꽃밭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제 가시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불평이 가득하고 얼굴은 굳어 있고 무뚝뚝하고 이런 사람들은 만나기가 싫어요. 가시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시밭에 살면서 그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간관계의 두 가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 또 하나는 다윗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꽃밭의 관계입니다. 꽃씨를 뿌리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가시를 뿌리는 그런 관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이제 사울왕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요나단이 봅니다. 다윗을 요나단이 처음 본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석책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보니까 요나단은 아마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지네들 마음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다 동성애자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동성애자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둘의 마음이 보는 순간 하나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대인은 대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을 나의 벗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보다 10년이나 나이가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저 다윗은 나의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겉으로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둘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다윗은 천한 일을 하는 목동이에요. 우리는 목동 하면은 푸른 초장이 떠오르고 참 낭만적인 것이 생각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동은 천한 직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처럼 목동은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에요. 한 사람은 한 국가의 왕자입니다. 한 사람은 목동이에요. 한 사람은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자랐어요. 다윗은 시골 총구석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형제들로부터도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을 친구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지금도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죠. 문학책 같은 데도 보면 우정이 깊은 관계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인생의 친근한 동반자로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여기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One in spirit. 그러니까 영이 하나가 되었어요. 영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그들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요나단이 다른 이유로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을 본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내가 다윗을 나의 좋은 인생의 친구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한 겁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서로 영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그들이 왜 동질성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강대국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병기든 자 한 사람을 대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진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의 말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을 보세요. 다른 군사들은 다 벌벌 떨려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의 전령 한 사람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종횡무진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목동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도 똑같아요.
이런 면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믿음의 용장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의 입에 불쾌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영이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인간적인 것들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술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술로 맺어진 친구도 아니고요. 등산 동호회도 아니에요.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영이, 그들의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우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친구를 사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 되셔야 돼요. 그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뭐 술 먹는 데 친구, 등산하는 데 친구, 취미 활동하는 데 친구,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 안에서 서로가 묶여졌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둘 사이에는 깊은 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용사는 용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알아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인은 대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요.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 한 편만 딱 들어도 이게 수십 년을 설교하고 책을 읽어보고 그랬으니까 저분은 어떤 분이구나 대충 감이 와요. 저분은 책을 평상시 읽는 분인가 안 읽는 분인가, 설교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분인가 아닌가 그냥 들어보면 알아요. 감으로 오는 거예요. 감으로.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도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대화는 안 나눠봤어도 다윗이 자기 인생의 큰 축복의 사람, 동반자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들의 그런 우정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으며,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가 평생에 함께 가자, 우리가 서로 생명을 서로 아껴주면서 평생을 함께 가자,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언약식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수차례 죽이려고 할 때도 계속해서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약식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 변치 않는 언약의 징표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벗었어요. 다윗에게 주었어요. 자기의 칼, 활, 띠도 주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행동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다 다윗에게 넘길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겨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요나단이 앞으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요나단만큼은 안 그래요. 요나단은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다. 앞으로 네가 왕자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봤어요.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 지금 자기보다 10살이나 아래인 사람, 그것도 천한 목동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라고요.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이 어떻게 알았을까? 주석들을 다 찾아봤는데 만족할 만한 답이 없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면서, 아,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본 것 같아요. 그 은총을 보고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금 다윗에게 넘겨준다고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맡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려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그 꼴을 못 보잖아요. 목사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들이 제일 설교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냐?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쉽다고 하는 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나도 너만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나보다 목회 잘하는 사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제일 설교하기 편하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거슬리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복된 친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런 아름다운 꽃향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은 아니에요. 다윗과의 관계를 파괴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 가지고 있었던 질투심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과 다윗을 칭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칭찬하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울만은 그렇지 못해요. 사울은 불쾌해하면서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가집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색안경을 끼느냐? 다윗 저놈이 나의 자리를 노리고 있구나. 철저히 지켜봐야겠다.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잠재적인 왕이 찬탈자. 사울은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이제 제거하려고 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기 전에는 사울의 눈에 다윗은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2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궁전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까이 했다고요. 다윗이 집에도 못 가게 궁전에 있게 하면서 자기 곁에 있게 했다고요. 5절에도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군대 장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에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국방장관에 앉히지 못하죠. 국방장관 잘못 앉혀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까이 두었고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질투심이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정적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사탄이 질투심을 집어넣는 그 순간 이제 다윗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정적이 되는 겁니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가장 질투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칭찬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을 요나단은 기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에게는 질투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되었어요. 저놈은 내 자리를 넘보는 놈이야.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면서 내 왕위를 계승할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투심으로 사울의 인생은 이제 파탄되기 시작합니다. 겸손했던 사울은 폭군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이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은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질투심이 그처럼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을 자기에게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괜히 헐뜯고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흠잡으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가시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결국은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천사가 욕심이 많은 여자와 질투심이 많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두 번째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소원을 말한 사람보다 2배를 주겠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소원을 빈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주세요 이렇게 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 사람에게는 소 두 마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에게 네가 먼저 빌어. 당연히 욕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소원을 빌으면 자기에게는 2배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먼저 소원을 안 빌으려고. 왜냐하면 나중에 빌어야 이제 2배를 얻게 되니까.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어쩐 일인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내가 먼저 그러면 소원을 말할게요 하더랍니다.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님, 저의 눈 하나를 빼서 애꾸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2눈을 다 빼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질투는 상대방과 자신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울 역시 그런 거예요. 사울도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의 인생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남이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만 하고 헐뜯으려고 하고 비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사울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울에게 뭐가 찾아오냐? 악령이 찾아옵니다. 악령이 찾아와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 질투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울의 인생을 파괴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도 질투심의 화신이 되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와요.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내 삶을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 질투심을 이용해서 사울을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나단은 어때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겨운 악취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향기를 맡습니까? 아니면 악취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영적인 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로 인해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대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꽃밭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인은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얻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자이고 소인배들이나 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기롭게 할 수도 있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고 있는가? 아니면 역겨운 악취를 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꽃밭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상쾌한 꽃내음을 풍기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살펴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내 입술이 역겨운 악취를 풍겨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교제하심이 사울처럼 질투의 화신으로 역겨운 악취를 풍겨내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아름다운 꽃향례를 풍기는 믿음의 대인관계를 통해 그 삶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 그 가정 온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